처음에 저도 이제 이사야 강의 하잖아요. 13장에서 23장 바벨론 멸망, 모압 멸망, 심판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이 강의 안 하신다고 편하게 이제 미소를 지으시면 안 돼요. 전 나름대로 굉장히 고뇌의 시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남의 나라 아니에요. 다 지난 역사 나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뭔가.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여호수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사야 이번에 이제 하면서도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핵심 주제가 13장의 핵심 주제가 열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선다. 동의하세요? 반드시 씁니다. 머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게 돼요. 그래서 열국 아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라도 통치하셨죠. 지금 바벨론, 모압, 아수르, 애굽, 유다, 두로까지 이방의 큰 제국도 하나님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민족이 사라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셨다. 또 가까이 이스라엘만 봐도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도 사라졌어요. 오직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것도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당시 초림, 재림 때까지 예언을 하셔요. 이사야가 위대하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환경 가운데에서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국 아래 계신 게 아니라 열국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라도 통치하시고 민족도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되 아까 말씀드린 거 전 그 생각 드는데 굉장히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했어요. 전.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창문이 왜 없는지도 생각지도 않았어. 이 세상에는 어둠이 깔아놓은 올무와 덫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 여러분 그 좁은 길 한번 찾아보려고 하셨나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철로역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길 찾아가는 거고 복의 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영적인 그런 길들이 숨어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통해 말씀 열국 위에 내가 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교만한 나라는 무너진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교만은 무너진다. 그게 나라가 됐던 민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주의 종이 됐던 누구든 교만은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한 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교만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근데 그 교만이 나라가 돼도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민족이 되면 민족이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이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13장, 23장의 핵심 주제는 교만한 나라는 무너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 바벨론, 모압, 아수르, 애굽, 두로 다 교만한 나라는 무너졌다. 또 유다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낮춰졌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줄 보험과 같대. 보험과 같대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소중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보험이야.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사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제가 교회를 하거나 기관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 잘 될 수 있어. 잘 돼요. 그리고 잘 될 수 있어. 근데 오래는 못 가더라고. 꼭 제가 볼 때는 별똥별 같아. 순간에 반짝은 해. 근데 사라져버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놓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꼭 별똥별 같아. 반짝은 해. 아, 대단해. 근데 사라져버려. 이게 교만의 특징이고, 꼭 모래성 같아. 파도 한번 팡 치면 흔적이 없어.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좀 큰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아, 대단해요. 그분 한마디면 여전도회가 많았어. 구역도 엄청 많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표 리더들 또 세웠어. 권사회도 권사회장이 있고 누가 다 있잖아요. 또 세웠어. 그런데 그분도 또 그분들 길을 또 쫓아가더라고. 희한한 거야. 근데 결국은 오래 못 가더라고. 근데 싹 사라져버리면 흔적조차 없어. 누구도 기억 안 해. 이게 교만이더라고. 모래성 같아. 여러분, 모래 아무리 성사나도 파도 한번 딱 치고 사라지면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게 된다. 이게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16장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다? 겸손은 뭐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아.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묵상해 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본 거, 또 겸손한 사람들 본 거, 우리가 삶을 통한 경험, 또 우리가 여러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맞더라고. 정확하더라고. 교만은 하나님이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요. 교회도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요. 이 사상이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무너지는 거, 나라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다, 주의 종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속성은 무너뜨리는 속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근데 참 재밌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증명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거 했고 이렇게 했어. 겸손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꾸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것도 저것도 했어. 겸손한 사람은 굳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는데요,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눈치를 본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자시방석가, 저분이 날 어떻게 볼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뭐 등등. 교만한 사람은 자꾸 눈치를 보게 봐. 근데 겸손한 사람은 숨이 놓여. 편안해. 만나도 좀 편안해.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눈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저는 공감이 돼. 교만한 사람은 자꾸 눈치 보게 되더라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좀 편안해.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로 가득해. 항상 자기 얘기야.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있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조용히 뿌려놓고 간 가라지야. 교만이라는 건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속성이잖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어떨 때 가만히 우리 안에다가 우리 여러분 뿌려준 가라지와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강해지면 착각하게 되는 게 있어. 돈이 좀 많아지거나 성공하거나 힘이 생기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가려버리는 거지. 나를 위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강했어요. 두로라는 곳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또 모압은 오래된 민족이야. 누구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 아니에요. 오래된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졌어. 그럼 두로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졌어. 여러분, 롯은, 여러분, 또 암몬은 무너져, 모압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졌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오랜 세월이 갔던 여러분 그 나라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무너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낱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요 자체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거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진 나라, 높아진 인간도 그냥 두진 않으신다. 이게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교만한 나라는 무너진다의 첫 번째 주제는 교만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다. 자꾸 올라가게 만들어. 제가 이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부교육자도 있어보고 기관사역도 있어보고 경험해 보면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여요. 그 다음에는 구역장이나 회장이나 리더들 앞에 자신을 높여요.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과 겨누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게 교만의 특징이야.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은 스스로 컨트롤해야 돼. 저도 부교육자들 많이 계시지만 부교육자들 위해 같이 높이려고 안 해요. 왜? 그 다음엔 내가 겁나. 교만이란 속성이 그렇다니까. 주의 종들 같은 성도들끼리 있다가 그 다음에는 리더들, 그 다음에는 주의 종, 그 다음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하나님이야. 높은 사람이 없다니까. 교회에서도 마음 안 들면 큰 소리 빵빵 치잖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싸우잖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가도 다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대하잖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 듣는다고 뒤에서 뭐라고, 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 천만에 안 해요. 높아지는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안전한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을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는 어둠, 마귀, 사단들을 의미하기도, 사단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 이게 바벨론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 즉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내 힘이 절대적으로 절대화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보면 다 개별로 독립성을 갖게 한 거예요. 하려고 해요. 부서, 팀 다 개별로 독립성 갖자. 유치부 아니라 초등부도 개별로 독립성 갖고 해야 돼. 거기도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한 영혼, 노인도 한 영혼. 여러분 아무리 건장하고 재주 있어도 한 영혼. 왜? 그걸 스스로 재주가 있고 능력이 많을수록 여러분 내 마음이 어린아이나 노인과 같은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재주와 능력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도 위험하지가 않아.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 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어른들 귀히 여길 줄 알더라고. 어른들 귀히 여길 줄 알더라고. 이것들이 여러분 점점 우리한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주는 거예요. 다 당에서 컨트롤하려고 그래. 다 어른들이 여러분 쥐락펴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 부서나 팀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만은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교만할 필요 왜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두자고요.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처음 만들어놨던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럼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하면 저 놔둘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안 전사님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제가 볼 때 이하은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인격적으로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저 개척하게 하셔서 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 내 자신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진다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교만을 물리치시면 우리도 교만은 물리쳐야 돼. 그래서 전 교만한 사람 싫어요. 교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겸손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복을 받지. 겸손한 사람이 많아져야 하나. 그래서 교만과 겸손에 딱 선 긋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져야 돼.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자꾸 더 많아지면 교회는 여러분 점점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전 우리 교인들이요, 교만한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 교만은 정말 나쁜 거야. 겸손한 길로 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될까요? 안 될 때 조심해야 될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해요. 가난할 때보다 풍요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조심할 때인가요? 좀 마음 풀어놔도 될까? 큰 소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때요, 마음 허리띠 좀 풀어놔도 될 때야. 크게 좀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조심해야 돼, 안 해? 조심해야 돼요. 안 되나? 조심,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드러나는 곳 안 가려고 그래. 드러나는 곳 안 가려고 그러고, 드러나는 곳은 피하려고 그래. 드러나는 곳은 피하려고 그래. 왜? 교만으로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이제 참고해 두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내 안에 교만이 싹 트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 자꾸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 자꾸 칭찬받는 자리 가고 싶고, 나도 모르는 중에 자꾸 가. 이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어떻게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그리고 무엇을 내세요? 탑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높은 건물 질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지금 높은 건물을 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무엄한 거예요. 벽돌을 쌓는 게 무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려 하는 인간의 마음이 유명한 거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의 특징이 있어. 절대 낮은 곳 안 본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다. 항상 높은 곳만 본다. 이게 교만한 시선이야. 교만한 눈.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높은 곳만 보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것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건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중에 높아지더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개척 때 하나님이 말씀드렸어요. 그 개척할 때 하나님이 너는 청직이지, 너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야. 이 말씀을 제 개척 때 한번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마음을 간직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요. 7, 8년 지났어요. 이 마음속에 계속 심겨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 좀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남대로 스트레스 어울리진 않지만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 말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너는 청직이야. 전 충격받았어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할 걱정 아니야. 너는 청직이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청직이래. 기분 나빠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든 짐이 풀어지더라고. 이게 내려놔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중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좀 쉬워지더라고.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그건 거예요. 탑을 쌓는 거 좋아. 높은 건물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께 큰 문제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게 하나님께 도전이 돼서 유치한 생각이죠.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유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이고 겸손은 생명이야. 교만은 사망이야. 결국 어둠이 간기를 우리가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 자리 자꾸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마음이 자꾸 들면 스스로 낮추세요. 여러분의 무슨 직분이 아무리 높고 일도 많이 한다 해도 마음은 낮추세요. 훈련하셔야 돼. 그래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셔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야, 이거는 교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가 좀 서운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높여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높여준다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은 교만한 자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은 낮추셔야 돼.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교만한 민족이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당시에 바벨론은 뭐였다? 열국의 영광이었다. 당시에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갈대아인들의 자랑이야. 바벨론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든대. 하나님이. 근데 정말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 낮추신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라서 낮추는 게 아니라 교만을 낮춘다. 그것이 나라가 됐건 왕이 됐건 목사가 됐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좀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겸손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교만하면 떠나요. 복이 떠나. 근데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면 복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를 원하면 교만하세요. 근데 겸손하면 은혜가 머물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왔어요. 전 우리 가정도 말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진짜 이제는 더 안 되게 생겼어. 교회가 그냥 어떻게 좀 개척교회 조금 했을 때는 조금 될 것 되려는 생각을 조금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절대 안 돼. 이제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운영도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여러분 가정, 우리 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그럼 내가 양보를 할게. 80%는 돼요? 조금 더 낮춰요? 60%? 조금 더 낮춰요? 50%는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다 똑똑하시고 많이 배운 분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요? 그게 인간이 된다고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식들이요, 딱 말 듣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야. 중학교 가면 눈빛이 달라져. 중학교 가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정명 커갈수록 저 힘든 게 여러분 가정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참 희한한 일이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는 교만은 매력으로 생각이 되고 약한 게 여러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약육강식이니까. 세상에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주 밖에서 얘기야. 저는 확실히 믿는 건 우리가 주 안에서 약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약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쪽 이 세상에서 좀 약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자꾸 달지 말고 모든 걸 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자. 왜 이렇게 하고 약한데도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몰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나가자. 그냥 이왕 맡기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불평하지 말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도 싹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가자.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하나님께 보여야지.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빠져나갈 군형 다 만들고 인간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냐는 얘기야. 이왕 의지할 거면 싹 억울한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싹 걷어가지고 그냥 싹 다 가자고요. 그럼 하나님 진짜 도우신다니까. 야, 얘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 하셨잖아요. 여러분, 독자 아들 나에게 바쳐라.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가 여러분 딱 했을 때 자기 종하고 상의하는지 아내하고 상의하는지 며칠 시간을 달라 그러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 변수들이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플해요. 깨끗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뭐 이렇게 나귀에다가 뭐 제사할 물건 싹 싸가지고 종하고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구나. 그냥 이사 가고 손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 안 하죠. 그걸 3일 길을 가. 아주 속이 쑥검댕이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뭘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괜찮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가려줄 건 가려주실 거 덮어줄 건 덮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약함이 아니고 교만한 거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아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타이타닉이 왜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침몰이 돼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자료를 쳐다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제작했던 그 제작사에서 이걸 홍보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 이렇게 홍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조금 더 덧붙이잖아. 사람들은 뭐라고 덧붙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도 타이타닉 호구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참 무서운 현대판 바벨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이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고, 사람들은 덧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첫 항해 때 침몰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나갔을 때. 여러 번 나간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항해야. 거기서 여러분 이 타이타닉 호구가 침몰되고, 참 아이러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도 반드시 멸망하고, 배도 교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배도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민족, 교만한 교회도, 교만한 영혼도 하나님은 교만을 안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겸손은. 바울이 능력이 없나요?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제가 이번에도 영상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모세는 정말 왕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러면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남이 전도했던 지역으로 안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미전도 지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셔.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왜? 거기는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것을 말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인생의 큰 길은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해.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은 특징이 오래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한 민족 아니었어요.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힘을 자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공손하다, 착하다, 조용하다, 순한 성격이다. 이게 겸손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만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안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 됐으면, 잘 됐고 높이시고 또 성공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은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식은데 빈 이삭일수록 오히려 더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잘 돼도 여러분 높이셔도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겸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만이 멋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은 멋이 아니야.
하나님께 멋은 겸손이 진짜 멋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13장에 14장. 오늘 이제 여기 두 번째 주제죠. 교만한 나라는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걸 기억하세요. 교만은 무너진다. 항상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그래서 이 열국들을 예를 들으신 거예요. 쭉. 하나님이 힘드시잖아. 하나님도 이거 다 기록을 하시는 게, 저는 이거 쓰기도 힘들더라고. 쓰는 것도 힘들어. 저는 이거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거하셨나, 저는 진짜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꼭꼭 들어오는 거예요. 야, 바벨론도 교만해서 멸망했다는 거구나. 모압도 교만해서 멸망한 거구나. 아수르도 이렇게, 애굽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만한 자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이야기 자기 하시면 곤란해요. 저한테 하듯이 아까도 크게, 교만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교만은 나라든 왕이든 주의 종이든 성도건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게 교만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은 경계하고 겸손은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흐른다?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 전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